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잠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잠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영국의 성도들이, 믿음을 가진 영국의 크리스찬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배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지만 겨울이라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먹을 것이 없어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중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 첫 번째 수확을 합니다.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기뻐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도와주었던 인디언들을 초청하여 함께 잔치를 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추수감사주일, 곧 땡스 기빙데이가 지키게 되고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래, 이 시작은요, 성경이 먼저입니다. 구약의 수장절, 한 해에 풍성한 수확을 다 한 후 감사의 제단,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지요.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말씀입니다. 현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먹을거리를 주시는 하나님.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는 가시와 같은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든든하라고 매출하게 고기를 주셨던 것처럼 영과 마음과 삶의 양식을 주셔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는 주님의 모든 것을 뜻합니다. 우리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고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꼭 기억하여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의 세 번째 족장인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부엘세바에서 쭉 위로 튀르키예, 요즘에 튀르키예 터키죠, 터키 근방에 하란까지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약 800에서 900km 정도 돼요. 걸으면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거기서 20년을 지낸 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아버지 이삭이 계시는 곳으로 출발합니다. 다시 역으로 하란에서 분엘까지 한 달 이상을 걸어 이스라엘로 돌아온 후 야곱은 20년간 자신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던 고민거리, 형 에서의 복수라는 인생의 험한 산을 넘어가야 되는 그 상황을 만났어요. 이제는 뒤로 뺄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고 모른 척할 수도 없는 형 에서와의 대면, 에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직 잘 모르지만 형 에서의 복수 때문에 피신했던 20년 전의 사건이 이제는 20년이 지난 다음 아버지를 만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단계에서 그의 험난한 산을 넘어가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지요. 형 에서의 복수, 야곱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형이 에돔에 있다는 것을 알고요, 자신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형에게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 야곱이 오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갑자기 했을까요? 대뜸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 에서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당신의 동생 야곱이 이곳에 올 겁니다. 이 말을 왜 했죠? 형의 마음이 어떤지 떠보는 거예요. 여전히 복수심이 가득 찼는지 아니면 20년 전의 사건을 잊어버렸는지 이걸 알고자 지금 형의 마음을 떠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동생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요, 아이고야 반갑다 이것이 아니라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 있는 곳으로 와요. 400명 어떤 사람들일까요? 싸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칼을 쓸 줄 아는 사람, 칼을 못 쓰는 사람, 칼을 쓸 줄 아는 사람.
군인들, 훈련된 군인들, 곧 사람을 죽일 줄 아는 훈련된 군인들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이 있는 곳으로 와요. 단번에 한 번에 끝장내겠다는 거예요. 그냥 끝내버리겠다, 이 마음으로 옵니다. 이걸 알게 된 야곱 이렇게 하죠.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읽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 산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형 에서의 복수라는 넘어가야 되는, 아니 꼭 넘어서야만 되는 인생의 험한 산 앞에 야곱은 먼저 형이 어떤지 그 마음을 떠봤어요. 근데 여전히 그 마음속에 복수심이 더 짙어지고 더 붉어져서 지금 아주 큰 일을 경험해요. 이때 야곱 자신의 소유 모두를 두 떼로 나눕니다. 한 떼가 공격을 받으면 한 떼는 피하겠다는 거예요. 손해를 제일 최소한으로 만들겠다는 야곱의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13절 이하를 보니까 형에게 줄 선물을 준비합니다. 눈으로 한번 쫙 한번 봐보세요. 13절 이하 봐보죠. 암염소가 몇 마리?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 그리고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새끼나귀가 10마리. 몇 개의 선물을 준비했을까요? 이게 뭔 말이야? 목사님 갑자기 이상한 거 질문하네. 몇 개의 선물을 준비했을까요? 9개의 선물을 준비했어요. 9개. 9개의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 9개의 선물을 한꺼번에 포장지에 싸듯 딱 포장해서 형 받으세요 한 것이 아니라 9개의 선물을 순차적으로 보냅니다. 맨 처음에 보낸 게 뭐예요? 암염소 200마리로 보내요.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순염소로 보내고 조금 쉬었다가 암양을 보내요. 9무리가 지금 중간중간에 텀을 놔두고 9개의 선물이 지금 차근차근 갑니다. 자, 가는데 형 에서가 이걸 딱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딱 보니까 와, 저쪽에서 암염소 한 마리가 아니라 200마리가 뚝뚝뚝 오는데 사람이 있어요. 뭐냐 묻겠죠. 뭐냐?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하여 준비한 선물입니다. 이 말을 몇 번 들어요? 9번을 들어요. 지금 야곱이 어떤 작전을 짠 거예요? 이 선물로 형의 환심을 사려는, 형의 마음을 돌려보려는 야곱의 방법이에요. 형 에서의 복수라는 가장 큰 험난한 산,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산 앞에서 야곱이 했던 거 뭐냐면 형의 마음이 어떤지 이렇게 떠보는 거, 그리고 자신의 소를 둘로 나눠서 최선으로 줄이겠다는 어떤 작전을 짜고 마지막에는 선물을 보내서 형의 마음을 풀어보겠다는 그 방법을 동원해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보니까 24절에 그 야곱의 방법이 안 될 때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본문 24절의 말씀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모든 게 다 보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떤 사람 누굴까요? 그 밑에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누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형의 복수심을 해결할 뾰족할 방법이 없어 시리에 빠진 야곱을 찾아옵니다. 찾아와 뭐해요? 씨름을 걸어요. 그 다음에요 져주셔요.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야곱이 이겼다 생각하지만 안 해요. 씨름을 걸어온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씨름을 걸고 져주셔요. 져주신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이름을 바꾸죠. 뭐라고 바꿔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 바꿔줘요.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줘요. 자, 33장 가보세요. 32장, 33장 4절을 보니까 33장 4절을 보니까 동생을 죽이려 400명을 이끌고 온 에서 야곱을 보자마자 어떻게 할까요? 진짜 마음, 야곱이 지금 400명을 거느린 마음으로 왔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이 4절에 보면 칼을 휘둘러서 누구를 죽여야 돼요? 야곱을 죽이고 야곱의 4명의 그
아내와 12명의 아들과 디나를 죽이고 모든 야곱의 식구들을 다 죽이고 다 죽여야 돼요. 근데 어떻게 4절 보니까 33장 4절에 보니까 동생을 안고 그 다음에 그도 뭐 어려워요. 그냥 입맞춤을 했다고 하세요. 네. 목을 어긋맞췄 목 굉장히 복잡해요. 생각 빼고 안고 동생을 안고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모습 입맞춤하면 자연스러운 문제 고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냥 입맞춤하고 그 다음에 서로 울어요. 울면서 죽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풀어서 우는 걸까요? 그렇죠. 마음이 풀린 거예요. 마음이 4절에 보니까 죽이겠다고 찾아온 이 예수의 마음이 오는 도중 속에 그 마음이 변해서 동생을 불같이 사랑했던 그 마음이 싹 올라와 옛날 일은 다 잊어버리고 동생아 그러면서 막 껴안고 서로 울어요. 복수님 풀렸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야곱이 준비한 선물을 받아요. 선물을 받아서 에서의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라 에서의 마음이 바뀐 다음에 선물을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죽이려는 사람이 뭐가 되냐면 보호자 보디가드가 돼요. 그리고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서로 각자의 장소로 이동하여 독립했어요. 야곱, 형 에서의 복수라는 인생의 험난한 삶 해결됐나요? 해결되지 않았나요? 해결됐어요. 여기서 우리 이렇게 해결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이거예요. 야곱의 문제가 해결된 시점, 시간, 그리고 순간, 어느 시점, 어느 시간, 어느 순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까? 형의 마음이 어떤지 떠보고 자신의 소유를 두 대로 나누어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며 에서에게 환심을 사고자 9개의 선물을 준비해 보내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그가 하는 방법 모든 일, 그의 모든 방법과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바닥이 났을 때 누가 찾아왔냐면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의 방법과 그의 지식과 그의 모든 경험들이 바닥이 났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그에게 씨름을 걸어오고 씨름해서 져주시면서 그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 말은요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라. 노력도 삶을 위한 노력도 수고도 준비도 필요 없어. 오직 기도만 해. 이 말 하는 것 아니에요. 반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도장만 찍으세요. 다 해놓고 하나님 사인만 하시고 필요할 때만 우리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본문은 야곱처럼 삶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일을 제일 잘하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도록 누구 못지않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힘을 쓰되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비로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당연히 수고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애써야 됩니다. 당연히 힘써야 됩니다. 당연히 뭔가를 하셔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구 못지않게 땀을 많이 흘리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된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비로소 되어지더라. 우리 인생의 바다, 삶의 바다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인생의 바다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그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삶의 여리고성, 하나님의 손을 대실 때 그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인생의 산이 옮겨지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난제의 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야 우리의 질병과 아픔의 회복과 치유가 시작됩니다. 저희 집 막내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지 않을 때 갑자기 고열이 났어요. 고열이 보통의 온도보다 치고 올라가 38도 막 40도 가까이 올라가요. 100일도 되지 않은 아이가. 얼른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이런 경우 태어난 지 100일이 되지 않는 갓난아이가 열이 나면 세 가지를 의심한대요. 하나는 뇌수막염,
이쪽에 염증, 내수막염, 하나는 또 요로감염, 또 하나는 일반 감기인데 알 수 없는 감기. 이렇게 세 가지를 의심하는데 그 의심에서 그 어떤 검사를 하냐면 제일 먼저 척수를 빼야 한다는 거예요. 검사를 하는데 척수가 이렇게 뇌에서 내려오는 이렇게 뭐가 있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척수를 빼서 염증 상태를 봐서 뇌수막에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매일 피를 뽑아서 염증 치수를 보고 요로 감염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형태도 제대로 갖추지 않는 이 아이의 척추에서 물을 빼는 거예요. 굉장히 어른들도 움찔한 마음이 들어요. 아내와 저는 밖에 있고 아기 혼자 침대에 실려서 검사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좀 긴 주사바늘, 좀 길더라고요. 주사바늘 꽂는데 아이의 소리 같았어요. 하는 소리 있잖아요. 어른 소리면 비명 하는 소리인데 아이니까 작은 소리로 하는 비명 소리가 딱 들려요. 가슴이 쿵, 눈물이 핑. 바로 입원을 시켰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도 별 차도가 없는 거예요. 며칠이 지났는데도 원인도 안 나올 뿐더러 그 며칠이 지났는데도 별 차도가, 열도 내리지 않고 별 차도가 없어요. 한 5일 정도 지났을까요? 매일 아이를 안고 하나님 얼른 낫게 해주세요, 빨리 고쳐주세요 기도했는데 5일째 되는 그날 기도를 끝냈는데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와요.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제 됐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사인이 제 안에 오는 것 같았어요. 아, 이제 됐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아이가 급속도로 회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열이 내리고 먹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움직이고 이렇게 꿈틀꿈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태어나요. 집으로 왔어요. 맞아요. 우리 인생에 수고와 애씀과 노력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필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하나님이 하셔야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애씀, 우리의 노력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야 지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야 지치지 않는 삶을 통하여 멋진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노력하지 마라 말씀하지 않아요. 기도만 하라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의 수고와 일성과 노력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 움직이실 때 진정 그때 비로소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였다는 인생버스 세 번째 시리즈 다섯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더라.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담판이 우리 삶의 제일 먼저 최우선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담판이 우리 삶의 제일 먼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학생과 청년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해, 그리고 만나 함께 살아갈 배우자에 대해 우리 앞날을 주장하시는 주님과 이제 한 번쯤은 담판을 지어야 돼요. 담판을 지어야 돼요. 때가 되면 결혼하고 때가 되면 취업하겠지. 그래요, 그러겠지요. 그런 인생과 청년의 때, 학생의 때 하나님과 담판을 짓고 만나는 자매, 만나는 형제, 꾸리는 가정과 다니는 직장 같으면 안 되겠죠. 분명 달라요. 질이 다릅니다. 분명 달라요. 정도가 달라집니다. 담판을 주셔야 돼요. 힘이 넘치는 장년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물건을 수주하고 업체를 만나 발주를 할 때, 현장에서 일을 시작할 때, 직장을 다니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먼저 무엇을 하라고요?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부유하고 안정되며 풍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과 담판을 지어야 합니다. 담판이 먼저예요. 하나님과 담판이 먼저라고요. 사람과의 만남 중요한데 사람과의 만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판을 짓고 그 사람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단판을 짓고 현장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과 단판을 짓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과 단판을 짓고 뭔가를 움직이셔야 돼요. 왜죠?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풍성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물질의 넉넉함을 넘어 부유한 인생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호르몬의 변화로 갱년기를 맞아 몸과 마음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는 삶의 전환기에 놓인 성도 여러분, 저도 갱년기인가 봐요. 가끔씩 의욕이 떨어져요. 그렇게 잘 먹던 밥도 먹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제가 밥 먹기 싫다 그러면요, 안 좋은 거예요. 목사님 식사하시죠? 요즘 밥맛이 없어요. 그럼 제가 아픈 거예요. 어디가? 갱년기라고요. 그러면 저만이 그러겠어요? 남자인 제가 그렇게 힘들면 여자인 성도님들은 몇 배 더 힘들 거예요. 그죠? 더 힘들죠.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잠도 잘 못 자죠. 얼굴은 갑자기 후끈후끈 올라오죠. 괜히 승질나죠. 그냥 막 물건 집어 던져버리고 싶죠. 막 집을 뛰쳐나가고 싶죠. 그죠? 막 그냥 어쩔 바를 모르는 기분이 막 왔다 갔다 막 하죠. 맞다면 손을 들지 마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남자도 힘든데 여자는 아마 엄청 힘들 거예요. 제가 여자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때로는 그 때문에 감사해요. 저는 이 정도밖에 아닌데 여자는 더 힘들대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죄송해요. 제가 남자라서. 하여간 정말 힘들 거예요. 근데 갱년기는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요 조금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시간의 문제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또 넘어가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갱년기가 지나면 뭐가 되죠? 우리가 장년에서 노년이 돼요. 갱년기를 지나가면요, 삶의 전환기를 지나가면요 노인이 된다고요. 노년이 된다고요. 자, 그때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이 삶의 전환기를 지난 다음에 몇 년을 살까요? 몇 년을? 짧게는 30년, 길게는 40년, 더 길게 50년까지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30년, 40년, 50년을 사는 동안 우리가 청춘이고 또 장년이라면 내 삶을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노년이 돼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물질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짧게는 30년, 40년, 50년 살아가면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 것인가? 아니면 부유하지는 않을지라도 안정되어 살 것인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과 언제 이 문제를 놓고 단판 져야 될까요? 갱년기 다 지난 다음에? 아니에요. 힘이 들지만 그때 단판을 져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 건강도 고민되지 않으세요? 세상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벽에 못 칠하고 산다고. 그 말 하지 마세요. 좀 더 밥 먹어야 돼요. 벽에 무엇을 칠하면서 정신없이 자녀들의 짐이 될 것인가? 아니면 고상한 노년이 될 건가? 건강을 주시고 질병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과 단판 지어야 돼요. 언제 단판 질 거예요? 아프면 늦어요. 언제? 갱년기 때 지는 거예요. 갱년기 때. 삶의 전환기 때 이런 단판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 임종의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긴 시간 고생 없이 후손들과 주님 나라에서 보자, 안녕, 그리고 인사하며 잠자듯 가게 해달라고 코에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과 단판을 줘야 돼요. 언제 줘야죠? 그 단판? 아프기 시작하면? 아니요, 아프기 시작하면 늦어요. 언제? 삶의 전환기 때. 갱년기를 맞아 몸도 마음도 다 아픈데 어찌 아파 모르겠는데 그때 단판을 쥐어야 될 게 그 노년이 되었을 때 물질과 건강과 임종에 대한 어떤 그 단판을 하나님과 져야만 우리가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며 있어서 든든할 수 있어요. 왜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뭐이기 때문에? 답이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과 청년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하나님과 지금 단판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힘이 넘치는 장년 여러분, 어떤 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담판이 먼저입니다. 노년을 앞두고 있고 노년의 길에 이미 서 있는 여러분, 물질과 건강과 임종에 대한 담판을 지금 하나님과 지시합니다. 지금이 때입니다. 우리 같이 시간 우리 찬송가 143장 1절과 2절 부르시면서요, 우리 성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성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3장 1절과 2절입니다.